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또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이 기도의 소리, 우리의 간구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었고 그 간구함을 주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해결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 걱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옵고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을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주의 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주님, 우리의 이 갈급함을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옵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청소년 이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상반절,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회이든지 사람들 간의 모임이 굉장히 잘 유지되거나 또 그 모임이 조금 더 발전되는 데 있어서는 그 모임이나 그 집단을 이끌 좋은 리더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 모임에 대한 성패를 좌우하기도 많이 합니다. 좋은 리더라는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고 그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희망과 평화를 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이렇게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왕이다라고 하면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했던 왕, 그리고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지금까지도 이러한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나라가 강했던 강력한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통치 시절 이스라엘이 훨씬 더 부강하였고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가장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로서 당시에 유명세를 떨친 나라였습니다. 또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 시기가 가장 부강하고 강력했었던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우시야 왕이 가장 훌륭한 리더였다,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언급한 세 왕들 중에 악한 왕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성경이 말하는 리더의 모습은 나라를 강력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왕이 좋은 리더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리더십, 다윗이 가장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아니었는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의 평가의 척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는 행위,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얼마만큼 행하였느냐가 리더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죠. 다윗 이후로 가장 다윗과 같이 정직을 행하였던 왕, 그 왕은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통치할 때에 그동안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성전의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백성을 향해서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호소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 시대 가운데 예언을 했었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미가 선지자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때에는 히스기야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 같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미가 같은 또 다른 위대한 선지자들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정직함은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대처럼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정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처럼 점차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되어 바로 주변 열강들의 침략이 바로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현명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굉장히 강력했었던 그 아수르라는 제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금세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순식간에 이스라엘에 있는 46개의 성읍을 함락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46개의 성읍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 성 외에는 다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많은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죠.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 그 산헤립의 장군인 랍사게의 도발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심지어 현명한 왕이고 다윗의 왕을 따랐던 히스기야 왕조차 두려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누군가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 고3 친구들은 내년이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고 고2 친구들도 생일이 빠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죠. 이제 80일 뒤면 우리나라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당과 야당 모두 대선 후보들을
더욱더 홍보하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더 어울리는 차기 대통령인지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TV에 뉴스만 틀면 여야 대표들이 계속 나와서 이슈를 몰고 있잖아요. 또한 그들은 상대방의 흠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후보가 훨씬 더 나은 후보이다라고 대한민국을 이끌 아주 좋은 리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우리는 어떤 리더를 세우고자 할 때 수많은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리더를 선택합니다.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재력, 더 나은 외모, 아니면 더 좋은 인품 등 리더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이러한 요소가 훌륭한 리더이다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장 선거할 때 지금 회장이라고 하지만 회장 선거를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회장 후보로 나온 친구들 중에 우리 반을 물론 그렇게까지는 막 우리 반을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우리 반이 조금 더 좋아지고 화목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회장으로 뽑게 되죠. 물론 친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분으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외모적으로 훨씬 나은 사람을 뽑게 돼요. 볼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볼품이 있는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누군가를 뽑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누구를 뽑았는지에 따라서 문제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리더이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분명 리더로 세워진 그 사람은 우리가 뽑았을 때 그 그룹 안에서 분명히 뛰어난 사람을 리더로 세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리더가 분명히 잘해주는 면도 있지만 그 리더가 못해주는 면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의 해결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정직을 행하였던 신실한 그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움을 받아 나라를 아주 잘 통치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현실은 왕은 한없이 약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었고 왕 자신도 스스로 당황하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죠. 그래서 그를 따랐던 백성들, 그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가 5장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신 희망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어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것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하나의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마을을 이룬다는 것은 시족 공동체의 모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종종 시골에 가다 보면
무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 사는 마을이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또한 그렇게 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다 또한 갈렙의 후손들이 살았던 장소가 에브라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다라는 지명이 갈렙의 아내였던 에브랏에서 따온 지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이 뭐였나요? 바로 목수였지요. 목수는 우리가 지금 시대로 따지면 건축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던 곳 에브라다라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던 사람들, 그 기술자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목수였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들은 그곳에서 묵묵히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도맡아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을이 바로 에브라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막 주목을 받는 장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 여러분, 정릉이라는 장소가 훨씬 더 사람들이 몰릴까요? 저기 강남역에 있는 그 강남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몰리나요? 정릉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강남이 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훨씬 더 편의시설도 많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소가 바로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도시였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 마을이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던 예루살렘과는 더더욱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작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작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루살렘은 이만한 크기고 베들레헴은 요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작다, 아니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여기는 적게 살기 때문에 작다라는 그러한 상용적인 표현의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이 작다라는 말은 차이르라는 말인데 하찮다, 시시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작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다라는 아주 큰 지파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상도 못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 히스기야 왕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혈통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화려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 같은, 스타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 희망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앞에서 흔들리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것,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연약한 곳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곳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는 근본이 그의 뿌리가 영원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평강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는 이 성탄절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요.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아기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되물었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아버지를 둔 보잘것없는 사람 예수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 하나님 앞으로 다가설 수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죄를 자신의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래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더 좋은 예물로 더 큰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들의 연약함과 죄를 해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보잘것이 없다라고 말한 그 예수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희망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나타나면서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변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코로나 종식이 얼마 되지 않아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희망찬 미래를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 차기 리더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죄 많은 후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실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는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의 촛불인 4번째 촛불이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든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었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 즉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슬픔과 죄악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또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리더로 불리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 보여서 걱정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눈질로 예수님을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찾아갈 수 있게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소망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가 그곳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참 진리 되시며 참 소망 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시간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새 뉴스를 바라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사건들도 너무 많고 학대를 하는 사건들도 너무 많고 친구가 친구를 때리고 이런 사건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마음에 품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이 땅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는 기쁨이 없고 항상 눈물과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 가운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 그들을 짓밟고 있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망을 품은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 세상 속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댈 곳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 물으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절망을 경험한 이들에게 유일하신 소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게 하여 주사, 그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그들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큰 은혜와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능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기준이 조금 상향이 돼서 저희는 30%의 인원으로, 근데 이게 좌석 대비 30%의 인원이기 때문에 또 다 접종을 하면 또 7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3 친구들은 다 접종을 했을 것이고 1, 2학년 친구들은 아직 다는 접종을 안 했죠. 다 했으면 우리 다 와도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있어서 저희가 이전과 다르게 조금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인원 자체는 저희가 다 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청소년 1, 2부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2부, 전학년부까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고 청소년 1, 2부 그리고 어른들, 청년부는 다 대면 예배가 가능하니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이곳에 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광고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소예배실에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9시 반 우리 청소년 1, 2부가 이곳에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또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또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예배를 드리고 이틀 연속 예배를 드리는 아주 기쁜 주간이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무리를 짓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또 우리 귀한 부서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이제 고3들 졸업하는 졸업 예배입니다. 우리 고등학생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떼어버려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고3 친구들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청소년 부서가 온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여기서 또 졸업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고3 친구들 다음 주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그 내년도 청년 부장님이신 우리 부서에 계신 용택순 선생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광고 오늘 잠깐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좀 광고 해주실 거거든요. 청년부 올라가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된 용택순입니다.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청년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주엔 함께 모여서 청년부 우리 선배들이 나와서 같이 청년부는 어떤 곳인가도 같이 안내 드릴 거고 광고를 드릴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모여서 졸업을 축하하기도 하고 새로운 또 발돋움을 하는데도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발돋움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후배들과 함께 축복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꼭 같이 고3들 같이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고3 친구들 다음 주에 꼭 오지 마는 게 아니라 꼭 오시고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이제 못 보잖아요. 우리 예배 때 더 이상. 그래서 2양 이렇게 된 거 하면서 또 축복해주는 시간 또 해서 여러분들 또 같이 나와서 또 축복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부 선배들은 다 곳곳에 다 이렇게 다 계십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용택순 선생님도 청년부 선배예요. 그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뭐 또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들 오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청년부 계시는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 거기에서 졸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날 우리 여기에서 또 예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탄절까지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우리 반별로 또 모임 잘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